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이 되어서 이 새로운 찬양, 새로운 결단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 곡을 첫 곡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6월 한 달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으시면 내 생명 때문에 기쁘다 슬플 때. 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삶의 문제도, 그 어떠한 우리의 아픔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또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찾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그 마음 다하여서 끌어안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과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부르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지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강하신 손과 펴신 발로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6월 한 달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라는 주제로 4주간의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지치게 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번 시리즈는 그런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로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꽃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 꽃은 물망초라는 꽃입니다. 독일에는 물망초에 관한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 한 청년이 연인과 강가를 산책하던 중에 강 건너편 섬에 있는 아주 예쁜 파란색 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연인에게 그 꽃을 선물로 주기 위해 그 강을 건너 꽃을 꺾어 가져오다가 그만 강물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물에 휩쓸려 가던 청년은 그 순간 마지막 힘을 다해 연인에게 꽃을 던져주며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은 물망초라는 이름과 함께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마지막 순간에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을까요? 이 마지막엔 다른 할 말도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일 겁니다. 꼭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이의 기억 속에 남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잊지 말아달라라는 말만큼 간절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사실은 참 슬프고 두려운 일이죠. 인기가 절정에 있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인기가 식었을 때 팬들로부터 잊혀졌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했을 때에도 같은 불안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 은퇴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결실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라는 박탈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자신들을 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포로로 끌려갔죠. 오늘 본문은 학자들이 대략 기원전 540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탄식한 때는 이 포로기 생활을 한 지 약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50년 동안 고향인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무너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이러한 현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또 다른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가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이 바벨론의 압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상실할 가능성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한 나라가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승리한 나라의 신이 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패배라는 이 신앙의 위기로 충분히 몰고 갈 수 있었죠. 이러한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탄식을 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신들 앞에 놓인 이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버리신 건 아닐까, 이제는 우리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자식을 버리는 이 비정한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제가 사촌형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촌형이 1살짜리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어렸을 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촌형은 1살짜리 조카를 밥을 먹이느라 밥을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이만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카가 사촌형이 주는 이 밥을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잘 먹지도 않고 자꾸 흘리는 겁니다. 흘리면 닦아줘야 했고 울면 달래줘야 했죠. 또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촌형은 이 아이가 새벽에 울면 달려가서 피곤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재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니까 이 부모님께 저절로 감사해지더라고요. 이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이 동물에게도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사냥꾼과 사슴이 등장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사슴이 사냥꾼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냥꾼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사슴은 사냥꾼에게 다가가면서 계속 다른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자신의 새끼가 있었고, 사슴은 자신의 새끼가 도망갈 수 있도록 자신이 일부러 미끼가 되어 이 사냥꾼 앞으로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끼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다 주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대부분 겪으셨겠지만, 이 어머니가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는 있어도 내가 너를 잊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기를 잊는 어머니는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잊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사실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에서 아니할 것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는 미완료 동사이므로 잊지 않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잊지 않겠다라고만 하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합니다. 이 메모지가 없던 시절에는 손바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와 준비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적어서 집으로 가곤 했죠. 사람들과 만났다가 헤어질 때면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 장소와 시간을 손바닥에 적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바닥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긴다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우리를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야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걸음이 어떤 곳을 향하든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늘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이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며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황폐하고 적막한 땅에 주민들이 넘쳐나리라 라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년 전에 번성했던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했고 적막한 땅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우물은 메말랐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황폐한 곳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항상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예를 들어 이 욥기에서 욥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에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을 받았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넘어 이제는 이스라엘을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가고 그 황폐한 땅에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라고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참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의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고통 중에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실제 역사 속에서 실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나는 잊혀지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고,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 동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고, 노년이 되어서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열심히 살아도 보람이 없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면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너를 잊지 않았다가 아니라 잊지 않는다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영원히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황폐했던 곳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슬픔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웃음이 피어나는, 행복이 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라톤 같은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우리를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며 결단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새기며 주님,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